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강하신 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명기 5장은 안식일 계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강하신 팔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칭의 믿음의 의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엄밀히 구별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의되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 이 두 용어의 정의 속에 흔히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도입한다, 집어넣는다. 어째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 영감보다도 더 세심하고자 하는가? 마치 영혼의 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하는 데 달려있는 것처럼 왜 세밀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하는가? 모두가 동일 시각의 선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1891년 원고 21페이지 성경주석 6권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의다, 거룩함이다 그러면은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예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의로우십니까?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면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안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집에서는 큰일이 났어요. 막 자기 아내, 자녀들 다 죽이고 조그만 아이 하나 남았어요. 문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마지막 아이를 막 죽이고 있어요. 다 죽인 저기를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법정까지 끌고 갔어요. 법정에 재판이 열리는 날 나는 자비하고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죄를 아무것도 없는 거로 생각한다. 무죄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고소한 것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죄를 범한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면은 사랑하실 수 없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자비, 의나 공의나 같은 말이에요. 의나 공의 이런 것은 진리다, 이런 것은 다 한편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또 한편의 모습은 자비다, 사랑이다,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면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요? 누구든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모세를 바위 틈에 드시고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내 손으로 덮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나서 어느 모습을 보여주겠다?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앞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셨길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구별하지 말라고 했는가? 영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로 모시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리면서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이런 순종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났던 의와 완전함을 우리 생애 속에서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기록해 두세요. ST, Sons and Daughters, ST.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책 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계 가운데서는 시험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단의 고안이다. 하나님은 한 법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한 울타리에 둘러싸이게 되고 악으로부터 보호된다.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로 모시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께 매달리면서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 나온 그 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우리가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차 들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카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잘라서 분리해 놓는 거다. 그것입니다. 자르다, 분리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여러분, 요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도마 위에다가 오일을 놓고 아주 빠르게 잘라냅니다. 그냥 자르기만 합니까?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밀어내요. 그죠? 자르고 밀어내고 자르고 밀어냅니다. 그 자르고 분리하는 것,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잘라서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러면은 잘라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사용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창세기 2장 가운데 보면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어떤 부분을 잘라서 구별했습니까? 어떤 부분? 안식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의 시간적인 그러한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잘라서 분리하고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오늘날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라서 분리하고 구별해 놓고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잘려서 분리됐습니까? 어디로부터 잘려 나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잘려서 나오는 것. 존스는 얘기할 때 그것을 바벨론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부터 나온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잘려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연합돼야 됩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연합돼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가던 길을 180도만 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60도를 돌아요. 오늘 회개하고 또 똑같은 일하고 오늘 밤에 또 회개하고 그 다음 날도 또 360도 돌아요. 그런 회개는 어제와 오늘이 같은 그러한 생활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의복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하늘은 우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변화된 생애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이름이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자라나고 달라지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을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려서 구분되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을 성도들의 삶, 구별된 삶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쭉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쭉 말을 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성물을 흠이나 점이나 병든거나 눈먼거나 이런 것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흠과 점이 없는 그러한 제물, 이러한 것으로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죄 짓는 일에 사용되는 죄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잘려서, 자아로부터 잘려서, 옛사람으로부터 잘려서 그 옛사람은 어디다 갖다가 위치해 둬야 됩니까? 로마서 6장 6절 가운데 너희가 다 아는 바는 뭐랍니까? 예? 우리 옛사람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사실로 입증됩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모든 관습이나 세상에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 아직도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잘 못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조금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한 4개월, 5개월 지나고 나면은 빠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높은 것이 있으면은 붙들고 일어서려고 해요. 일어서요. 그 목적은 왜 일어서려고 합니까?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가보려고 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앞에서 부르면은 자기 스스로는 기어서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도 이제 조금 발전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일어나서 엄마 아빠처럼 걸어서 가겠습니다 하고선 버쩍 붙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팔을 벌려요. 그러면 쉽게 어린아이가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엄마나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붙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은 의자 붙들고 한쪽은 엄마 아빠 붙들라고 하면은 엄마나 아빠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연습시키고 스스로 걷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주춤합니다. 이 의자를 붙든 손을 놓고 엄마 아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붙들려고 할 때 한 걸음 딱 뒤로 서면은 뭘 못 넣습니까? 의자를 못 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품에 안기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더 좋아요. 의자 붙들고 마음대로 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놀래니까 겁이 나요. 그거를 가리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자를 붙들고 있는 의자를 놓고 넘어지든 어떻게 하든 사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렇게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가도 땅바닥에 넘어지게 놔둡니까? 안 놔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또 만약에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모두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가장 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기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 이름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붙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람이 지키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속에서 우리가 가진 두 깃발이 있는데 한편에는 예수 믿음과 한편에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율법에 조화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함이다, 성화다 똑같은 말이에요. sanctification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데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둘 다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믿는 믿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반만 구원하시고 반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만약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와 싸우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편에 서셨습니까? 그런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물, 돈, 어떤 사람, 어떤 집, 차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만 늘 골똘해요. 그런 그 사람은 뭐를 사랑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늘 생각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골똘하게 밤낮으로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처세술을 가지고 정욕을 쫓아 살아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법 아래 살지 않고 어디 아래 산다고 얘기합니까? 은혜 아래 산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가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찬미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너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크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다 같이 은혜나 복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은혜고 예수님이 의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시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잘해라, 이제부터는 하늘에 적합한 삶을 내 힘으로 해봐라, 그렇게 하고 손 놓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때때로 한 발씩 물러나시지만은 결코 우리를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대단히 위험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 손목을 붙잡게 한다고 하면 안전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린 손이 아빠를 붙들고 갈 때 아빠가 붙들려고 그러면 아니야 내가 아빠 손 붙들고 갈 거야, 그러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 한번 그래 봐라 하고서는 아빠가 성큼성큼 가면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걸음만 더 나가면은 이 아이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무엇이 우리의 행복인가 하면은 그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 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 있는 손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만 죄 가운데 그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하늘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죄를 품은 채 하늘에 간다고 하면 그곳이 하늘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 없었으면 좋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였으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부모에게 잘못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놓으면은 부모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안 보려고 해요. 이거 내가 시장에 갔다 올 때까지 건드리지 마라. 이 박스는 열어보지 마라.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범하고 싶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부러 더 들어가요. 뭐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우리 귀에 거슬려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여러분들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약속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베드로보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맨날 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고 뭐를 만들어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리라 했으면은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더러 하늘 성도가 되고 하늘의 거민들과 같이 살 수 있게 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영어 학원에 갔어요.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예요. 내가 너를 2달만 데리고 있으면은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하게 해 주리라. 그럼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천만에요. 나는 이 20년을 내가 영어를 혼자 독학을 해봤지만은 그런 얘기는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2달 지나고 나니까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이 아니에요. 동적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의 생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세속적인 거를 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건강 강의를 해보면은 노인들이 우리가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들 얘기가 건강하게 병 없이 오래오래 살다가 좋은 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다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병 안 들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또 좋은 날 오면은 그런 걸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십시오. 고기 같은 거 잡수시지 마시고요.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요? 그래요. 뭐요? 그러면은 고기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뭘 먹을 게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것밖에는 배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딱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과일 앞에 선 한 여자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자 편에서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서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다른 과일들이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다 그렇게 보이는 과일들이었어요. 딱 쳐다보면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과일들로 에덴 동산을 채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과일 앞에 서가지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없다. 그것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 있어요. 아직도 죄된 쾌락, 죄로 탐닉한 습관,
특별히 젊은이들 요즘 아주 시험이 많은 때예요. 뭐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문제가 있어요. 그죠? 텔레비전이나 주머니 속에 있는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펴가지고 내 마음만 먹으면은 부도덕한 그런 모든 영상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이걸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고 끝납니까? 그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장 3절에 뭘 얘기를 합니까? 그 단어가 뭐예요? 네? 음란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음란. 자,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죄도 내 몸에 있는 거예요. 이 일곱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도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도저히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친구를 삼으려고 해요. 둘 다. 특별히 시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둘 다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떻게 해요? 한쪽은 두 손 가지고 다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어머니가 장에 가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걸 내가 내 자녀에게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집 가까이 왔는데 이 자녀는 뭘 하고 있어요? 흙탕물에서 장난하고 있어요. 그냥 어린 땐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흙탕물에서 막 옷이 더러워지든 몸이 더러워지든 그게 재밌었어요. 그게 재밌어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불러요. 내가 너를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네 두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야 내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빗물에다가 자기가 놀던 그 물에다가 한 손만 깨끗하게 씻고 주세요. 이 손은 어떻게 해요? 뒤로 감춰요. 감추고 엄마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려고 해요.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벌써 알아요. 안 돼. 너는 두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야 돼. 예수님이 왜 우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입문도 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에도 서지 못한 거예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조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전에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것 중에서 하나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조건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볼 때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이 그것으로 그칩니까? 우리 목사님들, 율법의 기능이 너 죄인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까? 율법에는 두 기능이 있어요. 한 가지 기능은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가 아니에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몽학 선생이 율법이에요. 몽학 선생은 요즘 쉬운 말로 말하면은 유치원 선생이에요. 유치원 선생은 그래, 저 차 타라. 그리고 니네 집 다 왔다. 이제 문 열고 네가 나가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유치원 선생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내려서 문 열고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받아서 내려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유치원 선생의 직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너 죄인이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씻는 셈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몽학 선생의 역할까지 다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로 얘기를 하니까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봐도 우리는 죽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성향은 죄로 기운 영향, 죄로 기울은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경이라고 하는 말이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미끄러지는 성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 그냥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만 못 봐요. 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미끄러지는 사람들은 많이 봐요. 조금 미끄러질 때 아유 조금만 더 가다가 거기 끝에쯤 가가지고 내가 꽉 붙들면 되지. 나야가라 폭포의 그 독수리가 자기가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자 이제 한 100m 남았으니까 한 50m까지는 안전할 거야 하고서는 계속해서 뜯어먹으면서 앞을 보고 이렇게 다 나중에 그 추운 겨울에 그 시체를 붙들고선 뜯어먹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결론을 아십니까? 네, 자기 발이 그 시체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0m 남아가지고 이제 날아보자 하고선 날려고 할 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지금. 금 중에서 제일 귀한 금이 지금입니다. 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지금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돌려서 하늘에 대해서, 위의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늦은 비의 때에 살고 있다고 해요. 호세아 10장 1절 가운데, 스가랴 10장 1절 가운데 보면 봄비 때라고 하는데 그 말을 원문에서는 늦은 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비라고 하는 것은 밀과 보리에 있어서 늦은 비예요. 밀과 보리를 심으려고 하면은 이른 비는 가을에 내려야 되고 늦은 비는 봄에 내려야 돼요. 자, 여름은 성경에 여름은 무슨 때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름. 여름이 다하였으나 나는 어떻게 되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추수 때는 다 지나갔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름이 추수 때예요. 왜요? 밀과 보리는 언제 추수하나요? 여름에 추수해요.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 추수하는 게 밀보리예요. 근데 밀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른 작물들이 없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주십니다. 그 이른 비를 주시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은 모든 것들이 얼어붙어요. 그러면 자라고 있던 싹마저도 다 눌려버려요. 근데 봄이 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봄비가 필요해요. 그걸 늦은 비라 그래요. 이 봄비가 필요한데 이 봄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겨울 동안에 얼어붙은 그 단단한 대지를 부드럽게 녹여주고 얼음은 저리 가고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만 덮이게 돼요. 그러면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노랗게 시들고 아주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밀과 보리가 이제는 살만하다 하고서는 무엇을 냅니까? 겨울 지나고 나면은 똑같이 가을처럼 그런 식으로 자랍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변해요. 근데 다시 여름이 됐을 때 어떤 농부가 소나기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농사일을 해보신 분이 밀보리 농사를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이 밀보리 농사를 내가 수확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 늦은 비를 이 여름에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농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 된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엎어져가지고 싹이 나요. 그러면은 한 해 농사한 것이 다 허지예요. 그럼 언제 늦은 비를 농부는 기대합니까?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늦은 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늦은 비는 여러분들 이 책들 가지고 계신데 여기 뭐라고 얘기 나오는가 하면은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고 곡식을 준비시킨다.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대표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에 늦은 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늦은 비는 내가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안식일 기별 잘 전해가지고 일요일 교인들이 막 개혁운동으로 들어오고 이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늦은 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늦은 비의 역사의 가장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품성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러한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곡식이 익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506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늦은 비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6장 3절 실물교원 67페이지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If we keep our mind stayed upon Christ.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께 머물게 하면은 고정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온전히 바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언제나 머물게 한다고 하면은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갔는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자,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머물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집회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늦은 비 생각하다가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벨론의 생활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바벨론에 6일 갔다가 안식일 날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또 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시오 그런 경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잘려져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의 손이 아프지도 않고 박혀있지도 그걸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밑에서 많은 도덕적인 부도덕이나 이런 쾌락이나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옛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못 내려가. 왜냐하면은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못 내려간다. 미안해. 나는 전에 좋아했지만은 지금은 못 가겠어.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사람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저의 기도와 또 소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칭후와 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증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이런 인쇄물로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넷이 되질 않아가지고 이 인쇄물을 여러분에게 남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항상 붙드셔서 그 권능 있는 팔로 죄 가운데서 구원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